우리가 간혹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특별히 그들을 전도하고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보면은 믿을게. 내가 직접 두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내 두 눈으로 보면 그때는 믿겠어. 나는 보는 것만 믿어. 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그냥 우연한 일종의 사고와 같은 그러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살면서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믿었다기보단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 속에서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이제 헤롯 왕에 붙잡혀 가서 그들이 크게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고, 그 예수님을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 뱃일을 하던, 어찌 보면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첫 단추가 오늘 이 장면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안식일 날,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이겠죠. 토요일 날 회당에서 구약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강론하시는 것을 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장면이 흥미로워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일종의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 내지는 가장 큰 이게 이미지로 자주 잡혀 있는 게 우리의 구세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부활하신 분, 뭐 다 맞는 얘기인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첫 사역은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말씀 사역. 이미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회당에 모여 있는 보통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 그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성전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져서 자기 지역의 마을 한가운데 회당이라는 걸 만들고 회당에 안식일 날 모여서 구약의 말씀, 율법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 구약 두루마기를 같이 읽는 것, 그것이 그렇고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의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이 시절에.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제사지만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제사장은 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성경 읽기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시절 기준으로 했을 때 구약 성경은요, 그 중에 제일 오래된 모세오경은 1500년 전에 쓰인 거예요. 1500년 전. 가장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라고 해도 500년 전에 쓴 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은 한글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한글도 500년 전에 쓴 글을 그냥 우리가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아나요? 몰라요. 그냥 무슨 뜻인지,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같은 이 히브리 문자로 써 있으니까 그냥 그거대로 읽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훈민정음 배우잖아요.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나란맛싸미 중국에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이런 거 읽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대강 감은 잡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가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듯 이제 그런 상태로 하면서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면 됐다.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거로 할 거 다 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이제 끝. 이었던 상황인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 없이 그냥 그냥 읽는 거죠.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집은 원래 교회를 다니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제사 지내는 집들 있잖아요. 제사나 차례 같은 거 지내는 집들, 그런 집들 중에 보게 되면 이제 원래는 이게 뭐 이렇게 유세차로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문을 써요. 뭐 해가지고 뭐 한자로 막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거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읽고 난 다음에 그 제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갖다 이제 그 제사했을 때 손은 촛불에 태워서 없애야 되죠. 원래 제가 알고 이런 거였습니다. 제사 지낼 때. 근데 그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이 그 자기가 읽은 그 한자로 되어 있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 제문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사를 지내듯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오랜 동안. 더군다나 이런 갈릴리 지역 같이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변두리에 못 사는 동네, 뭐 그런데 모여서 있는 사람들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뭐 다들 그러고 지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던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저 다 한 동네니까. 나사렛 예수 저 친구 그 목수였는데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어서 얼마 전까지 우리랑 같이 이렇게 하던 그 목수였던 제 예수 저 친구가 야,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더러운 귀신이 가장 확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보시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귀신, 그 중에서도 더러운 귀신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한 단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여론조사, 서베이를 한 흥미로운 결과를 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신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무신론자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세 나라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반기독교적인 무신론자들이 팔찌는 것 같은 이 서구권, 서구 유럽 교회도 맨날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우리가 보기에는 날라리로 살아가는 그 서부 유럽, 미국 이런 데조차도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신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이 넘어갑니다. 무신론자들의 비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유독 무신론자들의 비율이 50%가 넘어가고 심지어 70%가 넘어가는 압도적인 세 나라.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동아시아 세 나라가 압도적으로 당신은 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게 무슨 기독교 하나님이 어떤 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신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비중이 20%가 안 넘는 유일한 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그 자료를 보고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럴까? 처음에는 왜 그렇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약간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무신론자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그 여론조사가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그나마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가 목사고 교회에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근데 이렇게 흥미롭게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중일의 무신론자들의 특징. 그러면서도 특이하게요.
역학 같은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점치는 거 좋아합니다. 사주팔자 좋아합니다. 관상 좋아합니다. 그게 되게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만약에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사람들하고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요. 뭐에 대해서 내가 이런데 이거 있으면 기도 좀 해달라고, 생각날 때 기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교회 안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아니, 물론 무슨 다른 종교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인 저보고 축복해달라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무언가가 잘 안 될 때 이놈의 팔자야. 내가 지질이 북돋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신세 타령 오지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논리적으로 진짜 무신론자다. 신 같은 건 없고 무슨 우연은 없고 그냥 세상은 어떠한 정해진 틀에 의해서 어떠한 법칙에 대해서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행운도 불운도 없는 거고 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미신에 매달리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한국만 그러냐?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 부적 같은 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미신에 되게 집착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귀신 같은 거 되게 신경 많이 씁니다. 풍수 같은 거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말레이시아 같은 제가 옛날에 말레이시아 같은 데 보게 되면 가보면 각국 중국 놈들 중에 중국 사람들 화교들 중에 거기서 화교사들 중에 이제 아침에 보게 되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 계단 같은 거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향 꽂아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게 싫어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좀 별로 안 좋은 뭐 한다. 거길 막 지나가서 그거 잘못 건드린다 그러면 막 걔네들이 막 나와서 막 난리들을 칩니다. 하면서 막 중국 사람들. 근데 웃기는 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신이 있냐고 그러면 신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면은 왜 그런 짓을 하지요? 제가 어저께 기사에서 봤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이사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흔히 말해서 손 없는 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를 날짜를 받아서 교회 안 다니신 분 중에 날짜를 받아서 길일에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뭐 지난주에 무슨 날이 아주 무지하게 좋은 날이어가지고 그날 이사 가야 된다고 해서 그날 이사들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마다 사람을 못 구해서 날렸다고는 기사를 봤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왜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참 우리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예수님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제가
세례 요한이 없었다는 것,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 동안 몇백 년, 거의 한 5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대로 살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제사, 칼같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냥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무슨 특별하게 자신들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서 기적 같은 것, 기적 같은 게 아니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는 잘 다녀. 믿음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한테 무엇을 주시든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죠. 제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에 병원에 가서 이제 갔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래요. 말기암이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거를 그냥 잘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고, 거기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앞으로는 잘 다닐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왠지 조금 수준이 낮아 보이는, 왠지 욕심이 많아 보이고, 왠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조금 이제 수준이 낮은, 그렇게 우리가 약간은 바라보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더 심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하라는 것만, 율법에서 하라는 것만 칼같이 잘했으면 나 할 거 다 했어.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순히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치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이야기. 전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회당에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 하게 되면 구약에 이제 그 돼지 그 군대에 귀신 들린 뭐 이런 거 생각을 해서 막 광야에서 막 하고 있고, 막 우리 더러운 귀신들이 하게 되면 다 어디 아프고 막 그렇게 보니까 어디 좀 이렇게 상태가 정상이 아닌 이런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에 멀쩡하게 안식일 날 와가지고 같이 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평소에는 너무나 그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있었지만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다 먼저 이 귀신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당신 나한테 왜 이래? 우리한테 왜 이래?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말이야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시죠. 그 사람한테 나가서 꺼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 시끄럽게 떠들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쇼킹한 반응을 보입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지금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뭐 기대하시는 게 있으세요?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날 거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야 뭐 별별 일 없는 목사니까 그렇다고 치고 능력 있는 목사, 대단한 목사님이시다면은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일, 아니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기대를 품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이 말씀으로 능력을 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 잘 알아. 그리고 말씀 잘 믿어. 믿지. 믿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과연 기대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기대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이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런 모습이 왜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때 이게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실망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계셔? 예수님 훌륭한 분이고 날 구원하셨지? 라는 객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구해주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매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 속에는 간절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았나, 내 자신이.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큰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에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과 같은 큰 일이 과연 무엇일지를 기대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